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결산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2024년도 봉사자 수정 및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점심 제공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주일 점심은 비전관 건축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주먹밥만 제공하고 컵라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은퇴식 안내입니다. 1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은퇴 장로는 노승식, 윤형권, 최재호 장로이며 은퇴 집사는 이규재, 정신웅 집사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별 찬양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스토리 성경 캠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쿨 계절학기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4구역 김상두 은퇴 집사의 모친 황은순 은퇴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2-2구역 심정열 성도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2024년 신년 교사 전문 강습회가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저녁 6시, 6시 30분에 할 예정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스토리는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림으로 된 성경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성경도 알고 또 글자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과 관련된 책이면 더욱더 없어서មូលហេតុដែលខ្ញុំត្រូវការសភៅ Wonderful Story ពីព្រោះវាសំខាន់សម្រាប់កុមារ
ហើយដោយសារសភៅនោះវាមានសញ្ញាចាស់សញ្ញាថ្មីហើយមានរូបភាពហើយនឹងអក្សរខ្លីៗនៅងាយស្រួលក្នុងការឲ្យក្មេងអានចាគឺវាល្អសម្រាប់ក្មេងៗបានជាខ្ញុំត្រូវការ 이 원더풀 스토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분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네, 찬양합시다. 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지나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에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여 주가 자유케 하리.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언제나 이 동일하신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고백하겠습니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니 기뻐 받아주소서.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탐하며 즐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고백들을 입으로 내뱉을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히 완공되어 사상교회 사역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 예배로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사람은 숨을 쉴 때 한쪽 콧구멍으로는 숨을 쉬는데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방귀를 7년 동안 참는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참고 낄 때 이제 원자 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럼 또 두 가지 더 전달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오목을 한 판 둘 때마다 우리의 뇌세포가 200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곤 했는데요. 양을 센 이유가 슬립이랑 쉽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한 이 네 가지 정보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안 믿어지지 않나요? 저도 안 믿어집니다.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막 가져온 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과 저와도 같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또 보고 듣고 느끼지도 못했고 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정보들이 우리에게 올 때 먼저 의심하기도 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색안경을 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아시나요? 어떤 죄를 짓냐면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네 사람이 오는데요. 네 사람이 등에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기 오시기 전부터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과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니까 이 집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옥상을 쳐다보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남의 집 천장 옥상을 막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이 줄을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고쳐주시라고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또 이제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마냐, 신성모독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우리 사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먼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도 똑같았어요.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소문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짜고짜 이제 환자의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환자의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서기관들한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셨고 무리들의 마음도 아셔서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서 무리 앞에서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 기적을 바라보고 그제서야 이제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베푸시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함도 있었고 또 이제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서기관들이 정말 그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었다면은 정말 이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은 이 세상 만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색안경을 벗고 매사에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사역위원회 부총무 강기룡 집사입니다. 제46회 저국 어린이대회가 천안 신대원과 좋은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개 종목, 성경 고사,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독창, 중창, 합창, 노래 율동 7개 부분에 35개 노예 1637명이 참가하였고 저희 노예 14개 교회에서 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노예에 또 참여한 84명의 친구들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회를 잘 마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고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학년 우량상 김희성. 상장 자, 그러면 호명한 친구들 다 나와서 상장을 한 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고사 5학년 이서윤, 톡창 1, 2학년 우량 권이현, 1, 2학년 김희윤, 3, 4학년 권나현. 권나현은 오늘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율동 우량 유치부 박강희, 박건희, 박지우, 이하윤, 하소윤. 자, 성경 암송 우량입니다. 유치부의 권시은. 그 다음에 3학년의 조연희, 그 다음에 4학년의 권이준, 참가로 최우수 받은 친구들에게는 고신대학교 총장상이 별도로 한 장이 더 수여됩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우량 김희성. 위 어린이는 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9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동섭. 자,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상장 성경고사 우량 5학년 이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자, 독창 1, 2학년 권이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1, 2학년 김희윤. 내용은 동일합니다. 3, 4학년 권나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노래율동 우량 유치부 박강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건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지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윤.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소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성경 암송 부분의 유치부의 권시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성경 암송 3학년 조연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4학년 최우수 권이준. 자, 성경 암송 4학년 최우수 권이준. 위 어린이는 연합회가 주최한 46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서울학교 연합회 회장 이동섭. 자,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자, 총장상도 같이 수여하겠습니다. 자,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지도자상 김미진 사모님 나오십시오. 사모님은 아드님과 따님을 다 전국대회에 보내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메달. 자, 전체 차렷 경례. 자,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키워 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앞날에는 주님의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에 나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월달 이제 성경 암송 그렇게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1월달 성경 암송 어느 구절인지 알아요? 네, 오늘 이번 주일까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잘 외우세요. 네. 시작.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이번에 천안까지 다녀온다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할 텐데 잘 다녀왔어요. 아무 일 없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올해 우리가 표로 있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런 체험을 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과 함께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셨는데 옆에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야기에 자꾸 흥미가 있어서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에 귀를 딱 기울였습니다.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부인이 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두 남자는 조용히 그 이야기만 듣기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는데 한 명 더 있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었습니다. 한 여자는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남편이 분명히 끄집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는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 편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 말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다 논리가 탄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이상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 아내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이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도 그렇고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fter these thing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 있었던 그 일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여러분 모습은 어땠을까요?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 집안의 어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아내와 관련해서 좀 부끄러운 짓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팔레스틴 쪽으로 갔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저 이집트로 자기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그때 아내에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내가 하나 할 말이 있는데 뭐요? 당신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볼 정도로 이쁘고 나는 남편인데 만약에 우리 둘이서 저 이집트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탐낼 건데 그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대로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집트 왕을 혼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 건들지 마. 만약에 네가 건들면 네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혼냈습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당신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어서 당신 마누라 데려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집트 왕이 많은 예물을 챙겨다가 이거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사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집트에 그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라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할 때, 무시하는 어떤 말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는 뭐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집트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왕국에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니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짓을 또 한 번 또 일으키는 거 있죠.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 편이 된 거예요. 그 찌질인 아브라함에게 또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좀 이렇게 약점을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사례가 뭐랬냐면은 나는 이제 자식 낳기도 글렀으니까 이제 내 종 중에서 저 하갈 있잖아요. 하갈 저한테 들어가서 아기는 하나 낳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동침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질투심이 이렇게 아들을 낳기 전이죠. 임신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라가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이제 나를 무시하는 이 하갈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내자 싶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저 여자 빨리 쫓아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소? 당신 말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아들을 하나 낳아줬는데 그러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뭐.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아들과 함께 지금 임신한 그 지금 하갈을 내어 쫓아보내는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라의 말에 좀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여러분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앞으로 뭐 그냥 우리 다 그냥 이어봤죠 뭐.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종 사라를 통해서 내가 꼭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냥 지금 이스마엘 이제 지금 그래도 내 씨를 받은 이스마엘이나 내 지금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영무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무슨 흠이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하동현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이미 우리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에 너무 취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흠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약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했던 사람을 꾸짖는 어떤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사라도 나의 부족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어떤 의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속히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 잘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폼 잡을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뼈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못나고 별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내가 고백할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격하는 겁니다. 그 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감격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3일 동안 저가 갔다고 했습니다. 3일,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갔을 때 어땠을까? 아마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과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이 없이 그냥 그 길을 나섰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신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방인이 하는 그런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 받았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실까? 이거 혹시 사탄의 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저가 갈등하지 않았냐는 것도 괜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3일 길 이후에 다다른 그 모리아산 아래에서부터 보인 그 태도를 보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두 종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여기 산 아래 있거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오마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참 오르다가 아들 이삭이 좀 궁금해요.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다 이렇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아들은 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워낙 확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 치료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태도에 대해서 질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질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질렸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톱! 스톱!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찌질이요, 믿음이 없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런 일들, 지난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앞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날 돌아온 그 모든 삶 속에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축복을 더 넓혀주시기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헤아려 봅시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도 있겠고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그 이상의, 그리고 또 모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모든 산 세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까? 지난 연말에 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참 난감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어려웠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엔간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믿음의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몇몇 권사님은 지금 건강상 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주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어디서 왔나요? 원래 그분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 거기에 왔나요? 아니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체험이 켜켜이 쌓인 가운데서 나온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시험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마음에 있어도 그것을 끄집어내는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키워가셨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 때에 따른 그 시험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개의 헬라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진 흘러가는, 바로 공평하게 흘러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간을 주관적으로 의미화한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간을 뭘로 잡느냐,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시간을 기회로 생각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달리 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시간이 온다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신앙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맞게 복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그것을 들으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다 너한테. 그리고 내 안에도 이제 그에 대해서 준비된 줄 안다. 내가 이 시험을 줄 때 너는 이제는 네가 응답할 때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수능을 마친 우리 고3 학생들은 좀 이게 이제 해방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고3에 올라가는 고2, 지금 고3, 고1 중 다들 지금 불안해하면서 그 수능을 어떻게 치를까 하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수능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수능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다르게 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별거 반가운 그런 어떤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어떤 그런 축복의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순종하면, 그 시험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세상 떠난 지 너무 오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령을 믿어서 정말 그렇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그런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통과를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의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봤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라고 이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시간들이 있은 다음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내게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모든 신앙의 점검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신앙 소중히 여러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이 깊이 사는 것, 그리고 또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때 그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이왕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자리 잡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학업으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엄마 아빠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꾸중할까 싶어서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왔습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스스로 나왔어요? 네, 스스로 나왔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그런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모의고사가 만약에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바로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어떤 그게 여러분 축복에 어떻게 보면 탁 나가는 단계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바로 학교 학생일 때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으로, 또한 자식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 문제로, 비록 그 시험의 종류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낼 때, 그때 여러분은 이제는 그저 이 세상에 가는 어떤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와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가혹하고 어렵다라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게,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진한 것만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씨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도대체 몇 세대가 흘러갔느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무려 42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까지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축복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또 훨씬 더 많은 세대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때에 여러분 순종한 자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게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게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게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축도한 다음에 광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참 그동안에 참 은혜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만 품지 않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봉사자 임명이 새롭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 헌금 있잖아요. 목적 헌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광고가 빠진 것이 없나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으로 여호와 이레 샬롬.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